다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다시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새 소망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선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의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독문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기쁨의 찬송 27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남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겉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겉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겉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권호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살 때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뜻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 성장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애쓰시고 힘써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생활이 경건한 믿음 가운데 절제되고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깊은 은혜의 샘 가운데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사 찔리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활빈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활빈 교회가 교회의 연륜을 따라 좀 더 성숙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따라 듣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아주 누군가로부터 아주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사랑을 받아보기에는 제 61년 한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냐 하면 감기라는 놈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지독하게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쥐염 열매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말씀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라는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깊고 또 폭넓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데에는 이견이 따로 없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가 다양한 주제를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들은 초점이 보통 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세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무한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를 용납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개하는 또 다른 탕자로서의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있는 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초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래도 두 탕자를,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두 탕자를 모두 용납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 사랑 안으로, 밖에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낯선 사랑을, 정말 너무나도 낯선 사랑인데 그 낯선 사랑을 함께 탐색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육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고등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녀석의 질문은 1970년대 이후 여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 시대의 신학적인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녀석에게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밝고 까불기도 잘하고 개구장이라서 그냥 또 이 녀석이 호기심 차원에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 뭐 가볍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한다고 했니? 그냥 네가 부르고 싶으면 불러,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하나님은 너무 오래 사셨으니까 뭐 하나님 할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할머니라고 하든지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하면서 농담처럼 대답을 했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녀석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철컥 문을 닫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매우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희 형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서 살면서 가족들을 폭행하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술에 취해서,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되면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소리도 들고 환청과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펄펄 뛰면서 가족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워낙 밝고 이 녀석이 뭐 까불기도 잘하고 개구장이라 그런 가정사가 있으리라고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밝다고 해서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농담도 잘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오산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야, 내 마음 참 충분히 알겠구나. 근데 나도 너를 잘 모르는 게 있지만 너도 나를 잘 모르는 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야. 못할 거야. 어렸을 때 말이야, 목사님의 꿈이 빨리 커서 아버지를 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건 너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아이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농담으로 그냥 격려의 말로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성자급이 되셨지만 지금도 가끔 그런 옛날 성격이 나오시곤 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제가 완전한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님 머리님에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어른들로부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였습니다. 동네 형들에게 나가서 놀다 보니까 형들이 대가리 뭐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를 갖다가. 근데 대가리라는 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버지 앞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아버님 대갈님의 건불님이 붙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도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모르고 그런 것인데 그냥 적당히 주의만 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우리 아버지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후 성장하고 나서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버지더라고요. 어머니를 이해하는 사람도 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는 건 아들인 것 같아요. 그가 아버지가 되면
정말 아버지를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는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서 또 한 남자로서 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참으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릴 때는 그저 뭐 아버지는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그저 가혹한 존재였고 정말 얼른 커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 제가 66학년인데 우리 세대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유교적인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들은 대개 다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늘 남성다운 자존심의 상징들이었고 또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유교 사회 속에서 자란 자녀들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유교 사회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그저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한,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부모, 특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한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고 여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남자들이 너무 여성스러워져서 문제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절망을 느껴요. 너무나 이렇게 예쁘장한 애들이 그냥 이렇게 판을 치니까 옛날에는 좀 우리처럼 우락부락한 애들이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여성스러움이라고 요즘들은 많이 여성스러워져 가고 있는데 여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권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통념이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아버지처럼 늘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자신의 남성다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힘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심지어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는 접촉하는 것조차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아주 엄격한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는 그 당시 왜곡된 그 사회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왜곡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바꾸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아버지의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고발하고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버지가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겠는가. 자식이 돌아오면 막 끌어안고 아이고 내 애기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 매우 당혹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거 화성에 있는 아버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아버지들의 현실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아버지로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된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스트레인지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아버지의 모습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권위의, 당시 모든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까? 참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을까? 이 자녀 앞에서 요즘 아버지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의 상속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물론 당시 법률로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도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둘째 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자의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아들이 강탈을 부려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강탈을 부리는 자식은 사실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문서를 보면 비록 자의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상속하는 부모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유산을 자식들이 미리 받으면, 지금도 이런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받으면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이제 유산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기록들을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미리 상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록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만큼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뭐냐?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해 주는 부모라. 이게 당시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걸 모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걸 다 아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방탕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아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얼마든지 법대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다 그에게 3분의 1을 상속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하고 할 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재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한 평생의 수고의 대가이고, 그런 면에서 그것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살림이라고,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비오스거든요. 비오스. 여러분, 비오스가에서 나온 게 바이오스예요. 바이오가 바로 비오스, 헬라어 비오스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게 비오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생명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인생을 말하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단순한 돈이었고 단순한 재물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 평생의 수고와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생명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 속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순히 재산을 주고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지금 인생을 그에게 띄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뚝 띄어서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소중했지만, 이게 달라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소중했지만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자신의 인생과 생명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보스럽고 무력한 스스로 아버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가 믿는 아버지였고, 예수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버지였고, 또 오늘 예수의 소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아버지라는 모든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나누고 계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랑의 대부분이 허비될 것을 알면서도, 쓸데없이 낭비될 것을 알면서도 남김없이 피 흘려 주신 아버지,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억지로라도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힘이 없어서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보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고 또 주는 그 무력한 길만이, 어쩌면 그 십자가와 같은 무력한 길만이 자녀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다리를 분질러서 집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이 아들이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재산을 주지 않고, 예전에 아버님들이 그런 말씀 잘하는데, 껍데기를 벗겨서 쫓아낸다고 이 아들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빈손으로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얘가 나가서, 나쁜 놈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다가 영원히 돌아갈 기회조차 잃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교육부 담당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출하는 학생들의 이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안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예. 훔쳐서라도 가지고 나가야 돼. 여러분, 애들이 훔쳐서 가지고 나가면 이놈이 내 돈 훔쳐서 달아난다 그러지 말고 다행히 여기세요, 여러분. 적어도 그 돈 떨어질 때까지 나쁜 짓은 안 해. 예. 근데 그 돈 떨어지면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진할 것을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과 생명과 같은 이 재물을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이놈이 가서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이 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낭비할 수 있는 모험, 허비할 수 있는 모험, 그것이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고 또 주는 허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과제. 요즘에 저는 과제의 분리라고 하는 아들로의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해 보고 있는데, 아들로에 의하면은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과제와 내가 할 수 없는 과제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과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내게 보이느냐, 그것은 저 사람의 과제지 나의 과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제에만 충실하게 하라. 남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지 말라. 미움받을 용기에서 거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과제는요, 그냥 낭비를 하든 뭐 하든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어느 여인이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유 5갑을 깨뜨려서 많이 하죠.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 중 일부가 그 여인에게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얼마든지 더 효과적인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비난이 굉장히 옳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비난하는 누구죠? 그 제자를 오히려 혼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뭐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이게 이 제자들은 있잖아요. 지금 효용성을 기준으로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효과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성의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은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요. 그저 사랑하게 대가가 없이도 주고 또 주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속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잘 살아온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장 큰 기대를 가졌던 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이게 이런 망정도 이런 망정이 없는 거예요. 보면서 너무나 낙심한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 자식이지만 참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지만 미울 때 있죠. 자식이지만 참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지금 교육시키고 있다. 너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미워서 그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도록 교육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돌아갈 마음이 나는 전혀 없었는데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수고와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콩나물 시루와 같았던 거예요. 거기다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밑에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을 지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온 후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보다는 아무런 결과를 건지지도 못한다 해도, 설령 낭비로 끝난다고 해도 끝없이 베푸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에 어느 날 저는 항복을 선언했어요. 하나님, 손들었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하고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하고 심으로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예전에 살짝 뇌경색을 맞고 MRI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MRI 보니까 뇌혈관에 조그만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뇌경색을 맞은 거였어요. 그 손톱만한 점 하나를 딱 찍히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오른손이 뚝 떨어져요. 그냥 지가 혼자 놀아요. 신경내과 전문의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굉장히 큰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 닭띠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사지가 마비될 수도 있고 기억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뇌에 그렇게 작은 점 하나만 찍어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으로 하시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나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절로 새로워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여성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성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소개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가슴 달린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단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슴 달린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가슴 달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야곱이 고백했던 막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히브리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그 뜻이 뭐냐면 가슴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 역시 가슴 달린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큰 가슴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 그것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당시 유대사회가 갖췄던 아버지로서의 지켜야 할 낭성다움의 위험을 다 내던지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마치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돌아온 아들의 입에 뜨거운 키스를 퍼붓습니다. 아들을 부르는 음성도 그렇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자녀들을 부를 때는요, 아들을 부를 때는 휘오스라고 불렀어요. 휘오스, my son,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자녀를 부르는 이름은 테크론입니다. 그것은 자애스러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my son이 아니라 테크논은, 저는 이 단어를 예전에 외울 때 테크논 애기, 떼끼놈, 애기한테 떼끼놈 그러면서 외운 적이 있었는데 테크논이에요. My son이 아니라 너는 my baby, 나의 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기니까 내가 너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왔기에 용서하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었고 돌아왔기에 영접하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이셨던 아버지. 이것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윤리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돈 어디다 다 썼냐? 이놈아, 그리고도 내가 인간이냐? 다시 나가라. 고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의 요청에도 그게 무슨 소리냐? 품꾼의 하나라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새신을 신겨주고 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좋은 것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예수의 아버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어느 날인가 마르고 닳도록 듣고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를 읽다가 문득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탕자의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탕자는 내 먼 과거의 자화상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였지 돌아갈 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이후 나는 본문의 탕자의 모습에서
돌아가야 할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으로서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탕자처럼 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에서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더 소중했던 탕자처럼 저 역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이 더 소중하기도 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목사로서, 제가 아버지의 집에서 목사로서 이렇게 먹고 입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나도 탕자처럼 금지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기도 했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것이냐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 허비한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돈도 시간도 재능도 힘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한 번만 돌아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는 그 순간까지 돌아서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당당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진실하고 참된 회개, 바로 그 돌아섬의 길목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신 예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방황도 허락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했기에 방황도 허락하시고, 사랑했기에 값진 은혜를 낭비하시는 아버지, 탕자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영접하시는 아버지, 탕자를 참으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의 아버지를 우리는 돌아섬의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서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존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날까지 한평생 탕자처럼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평생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섬의 도상에서 언제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아버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다시 용접하시는 아버지, 떠나기 전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은총을 예비하시고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가슴 달린 아버지에게로 날마다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보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교우들에게 내 달팽이처럼 내 속으로만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이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이렇게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와 예배 모임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직 안정이 될 때까지 좀 더 이런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대로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미리 촬영하긴 해도 그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6시까지는 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새벽에 할 수 없는 분들은 다른 시간을 내 하셔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새벽에 주님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 소식 여러분 입원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3월의 중보기도 제목 우리 3월의 중보기도 제목 시간이 돼서도 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물러나고 속히 민주정부가 회복되도록
우리 사회의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의 시대 교우들의 가정에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도록, 특히 일본 지금 미얀마 사태가 너무나 정말 예전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고요. 5.18 사건이 자꾸만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 그 일이 그 독일에 한 그 일본 주재 기자였던 독일 기자가 한국에 와서 그것을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촬영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촬영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택시 드라이버인가? 그 택시 운전사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영화에서 봤지만, 정말 외국의 사람들의 많은 정말 그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래도 그나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7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한 평생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탕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